함께 교독으로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 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이다. 아멘. 우리는 요즘에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 지루하고 힘 빠지는 전쟁을 벌써 6개월째 치르는 중인데, 아마도 전문가들의 예상을 따르면 적어도 앞으로 1년 이상, 또 최근에 나왔던 기사는 코로나는 영원히 종식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세계보건기구도 또 우리나라 질본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서 더 힘 빠지는 상황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지치고 우울해하고 또 괴로워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염병과의 전쟁과는 별개로 사단이 우리에게 걸어오는 전쟁, 바로 성도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려는 이 사단의 영적인 전쟁과도 치열하게 전투 중에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매여서 지쳐서 답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식게 만듭니다. 우리의 열정이 무너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두려운 환경 속에서 같이 마음이 두려워지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살 길을 얻을 수 있을까, 환경에만 집중하게 만듭니다. 또 교회를 마음껏 나오지 못하고 예배를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이 환경을 어느새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나태해진 믿음을 그냥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자꾸 사단은 우리에게 우리의 믿음을 나태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새롭게 조성된 환경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포스트 카드에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이지요. 이 교회를 향한 새롭게 강화된 방역법에 대해서 이게 그럴 만한 일이 아닌데라는 내용을 포스트 카드로 보내드렸을 뿐만 아니라 뉴스 링크도 보내드렸습니다. 그 링크도 꼭 보시면 좋겠는데, 이 담당자하고 일문일답한 내용이 그 뉴스 링크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교회를 모를 수 있나? 이렇게 상황을 모를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나? 참 답답하고 황당하고 또 참담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까 우리 싱어들 마스크를 쓰고 노래하는 모습을 보셨겠지만, 우리가 앉아서 마스크를 쓰고 노래하면 당연히 노래가 잘 안 되죠. 찬양이 잘 안 됩니다. 그래도 이제 앉아 계신 분들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부르는 거니까 마스크를 쓰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찬양 팀은 온라인으로도 예배드리기 때문에 이 소리가 굉장히 민감하고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 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하면 소리가 잘 안 나오는 건 고사하고 숨쉬기가 어려워요. 이건 막 힘차게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본부의 입장으로 따지면은 뭐 싱어는 기본이고 인도자고 설교자까지도 다 마스크 쓰고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인도자하고 마스크는 못하더라도 싱어들이라도 저희가 존중해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오늘 해봤는데, 저도 마스크 쓰고 한번 시험 삼아 해봤더니 너무 힘들어요. 숨이 막혀서 쓰러질 것 같아요. 이게 호흡이 너무 가빠가지고. 마스크 쓰는 것도 뿐만 아니라 찬양 연습을 못합니다. 저도 이게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해가지고
행정안전부, 행안부 직원하고도 확인을 해봤는데 연습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하지 말라는 건 그러면 맨날 똑같은 찬양을 반복하라는 거냐 했더니 아니 당신들 찬양팀이면 음악 전문가 아니냐, 그럼 예배 전에 한 5분 10분은 우리가 그 정도는 유예를 줄 테니까 5분 10분 안에 연습해라, 당신들 전문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는 드려도 되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다 막혀 있는 겁니다. 지금 지금 이번에 나온 법의 문제는 소그룹 얘기가 아니에요. 예배 자체를 규정하는 거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소그룹에 대해서는 이미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미 다 최소한으로 줄였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인데 저희도 지금 목장도 우리가 공간도 없으니까, 우리가 방역이 가능하고 넓은 공간이 몇 개 없으니까 이미 목장분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목자분들에게도 이미 대부분은 뭐 양육 같은 경우도 중단되거나 아니면 온라인으로 지금 진행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새롭게 발표하기 전에 이미 교단들이 모여서 하는 교회 협의회에서 주요 교단들 전부가 모여가지고 올해는 여름 수련회 다 온라인으로 합시다. 부흥회, 기도회 이런 거 올해 해서 어떤 성도님들의 모습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전부 그것들은 아쉽지만 스스로 절제합시다라고 이미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미 발표했는데 마치 우리가 그걸 안 하는 것처럼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너무 속상하고, 이미 우리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의 것들을. 소그룹도 다 일체 금지가 되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당장 지난 주간에도 중보기도 팀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럼 저희 모이지 못합니까? 해서 금요일부터 발효되는 거니까 목요일날 오시라고. 근데 이제 못 모이는 거예요. 방침대로 하면은. 중보기도 팀이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놓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다 마스크 쓰고 했거든요. 공간 엄청 떨어져가지고 새벽 예배실 외곽으로 다 몰려가지고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마스크 쓴 채로 진행되면서까지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팀이 가장 중요한데 목장에서 이 답답한 마음, 스트레스 받는 마음, 정말 아이 때문에 지친 마음을 토로하고 싶은데도 그걸 못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교회 일부를 정식으로 카페에 임대를 주는 걸로 해서, 저희 카페 있으니까요, 저쪽 글로리 카페에 체인점으로 해가지고 계약을 맺어서 이 공간을 카페에게 임대 주는 걸로 해서 이 공간은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소그룹이고 뭐고 다 이거 양해가 되고 이해가 되는데 예배까지도 예배를 하라 뭐가 문제냐. 우리 많은 국민들도 예배는 드리게 하는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 근데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만든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연습하지 마라. 찬양팀 식사는 어떻게 하는? 그것도 금지예요. 다 금지예요. 일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된다. 근데 일체 식사는 금지다. 밖에 나가서 먹고 오는 거 괜찮은데, 밖에서 모임하는 거 괜찮은데 교회 이름으로 나가는 건 안 된다. 이건 너무 그렇게 하면 뭘 위한 법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답답하기도 하고, 예배 모든 걸 금지시키니까 예를 들면 말하는 것도 큰 소리로 말하는 거 금지. 큰 소리가 뭘까? 기준도 없어요. 어떤 큰 소리나 어떤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해 주세요라든지 권고가 아니라 금지예요. 금지. 어길 시 300만 원 벌금. 벌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당 폐쇄예요. 뭐 자가격리처럼 2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들에게 어떤 2주간 협조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것을 만든 팀은 기독교인이 단 한 명도 없고 종교인도 없었던 것 같다. 이게 만약에 이런 걸 한다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기독교인들 직원들 중에 데려다 놓고 어떻게 돼? 이렇게 해도 괜찮겠어라고 상의할 법한데 찬양팀 연습도 안 된다라는 식으로까지 한 걸 보면 아마 이걸 진행된 사람 중에, 그리고 행안부 직원하고 대화한 거나 아니면 그 담당자하고 일문일답한 기사를 읽어보시면 이건 정말 교회하고는 협의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일체 모르는 사람이 그냥 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너무 서글프고 화도 나고 참담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정치적인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단을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중이에요. 환경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어렵도록,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환경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나태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 자꾸 깔아앉는 것이 당연해지는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사단은 자꾸 환경적으로 생각적으로 심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속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놓고 정확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의 환경과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사단을 바라보며 선포해야 되고, 또 이 나라의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리더십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고, 또 국민들이 그 선택을 온전히 존중하며 같이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된 마음을 같이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좀 마찬가지라 생각이 돼요. 성도는 세상법이 또 내 개인적인 마음에 들지 않은 부분이 있어도 기꺼이 세상법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충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든 꿈의 가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나태해지고 게으르지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상이 아니야. 그 배후에 있는 영적인 사단의 공격을 명확하게 깨닫고 사단에게 속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다, 우리 그렇게 선포하는 꿈의 가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지금 발의했죠. 이 차별금지법도 왜 포괄적이라는 단어가 붙어야 되는지, 이것이 단순히 어떤 남녀 차별, 어떤 임금 차별 이런 부분이 아니라 왜 여러 가지 카테고리에 슬쩍 동성애를 껴놨는지, 이게 법으로 제정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사실 우리가 잘 모르니까 교회 예배 허용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교회 목사님은 왜 이렇게 답답해 하시지? 차별금지법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차별금지법을 여기서 제정하려고 하는 게 뭔지, 또 지금 여기서 하는 그 핵심 포인트가 통과된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 영국에서 교복이 어떻게 됐는지, 미국 지금 뉴욕에서 시립도서관에 화장실 처음엔 3개를 만들었어요. 트랜스젠더 전용으로. 근데 그것도 차별이래요. 하나로 만들었어요. 통합이요. 통합 만들었더니 그 전통적 의미에서 남자와 여자는 불편해요, 그게. 그래서 그 큰 뉴욕 시립 도서관 화장실을 1명씩만 들어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본인들도. 일단 법이 통과되면 근데 방법이 없어요. 한번 법이 통과되면 바꾸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법의 포괄적이라는 이름과 여기에 무언가를 넣으려는 의도는 뭔지 우리가 이걸 명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 같은 경우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부분도 다루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꼭 수요 예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답답한 상황에서 마음이 꽉 막히고 서글프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 우리 때로 인생에 눈물이 날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결코 변함이 없으시다. 그 잊지 않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눈물을 씹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상,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을 산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면서도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요즘 저희 파트타임 전도사님들이 풀타임처럼 일하고 있고요, 또 풀타임들은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올 것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죽을 것 같아요. 정말 정부의 어떤 걸 지키고 싶어서, 그러면서도 성도님들의 마음이 식지 않게 하기 위해서 다 온라인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도 이런 걸 지금 이 담당자들도 이 마음을 알아주면 좋겠는데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만나고 싶고 이거 하고 싶어도 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 무엇이 길인지 모르니까 열심히 하는 거 길만 알면 힘든 건 참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참 답답합니다. 모두가 그렇지 않을까요? 길이 없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 뭘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돈이 있는 분은 있는 분대로 저금리 시대에다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합니다. 돈이 없는 분들은 생존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분들은 요즘 자녀 교육 때문에 좀 또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요번에 얘기 들어보니까 고3 모의고사 보고 나서 많이들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답답하죠. 요즘 고3들은 이렇게 공부해가지고 나중에 또 재수하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냐라고 막 답답해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 교육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요. 학교를 보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답답해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를 오고 싶은데 와도 괜찮을지 어쩔지, 혹시 내가 교회 왔을 때 나로 인해서 교회에 피해를 주는 건 아닐지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참 많은 순간에 답답하고 힘이 들어요. 불안하고 두려운 미래를 생각하면서 막막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의 개인 비밀 일기장을 보는 것 같아요. 거기엔 다윗이 느꼈던 모든 감정들이 다 적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막막했고 또 얼마나 답답했는지, 때로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그 사람이 미웠는지, 하나님 그 사람 너무 미워요, 그 내용을 다 기록한 일기장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때로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내 속마음을 들킨 것처럼 아주 절절하게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 느껴지는 건 뭐냐 하면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풍파가 다윗을 피해간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 풍파를 모두 겪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쩌면 이 사실이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건데, 내가 어려움 겪고 싶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괴롭고 답답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었던 다윗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면 내가 뭐하러 예수님 믿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시편을 계속 읽어보면 깨닫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이 두려움, 다윗이 겪었던 이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습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비로소 나의 하나님, 나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내가 괴로운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어려울 때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답답할 때에 고독할 때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요새, 이런 개인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제가 보니까 모든 신앙의 어떤 위인들,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은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 하나같이 인생의 역경 속에 걸어왔습니다. 인생의 평평한 탄탄대로로 걸은 인물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인생은 두려움이 있고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노래가 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게 하시고 찬송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주시는 이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갖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인간의 어떤 변화와 성장은 막힌 순간, 우리의 어떤 한계점에서 비로소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점에 부딪혔을 때 비로소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에 가봐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에 이 두려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부제가 붙어 있지요. 오늘 말씀은 다윗의 시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데 이 헬라어 구약 성경 번역본인 70인역을 보면 거기에는 부제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골리앗에 관하여. 골리앗에 관하여. 그러니까 아마도 이 시가 쓰여졌던 것이 이 히브리 학자들에 따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이후에 그가 이제 한 나라의 영웅이 되죠. 전쟁 영웅. 그래서 그 다음에 모든 전쟁마다 다윗이 나갑니다. 그때 다윗이 전쟁에 임하는 그의 마음이었고 그 이후로 모든 제왕들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시를 읊었다는 거예요. 처음 전쟁의 이 시의 처음에는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셨습니다라는 미리 선포하는 것까지 쭉 기록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1절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고백을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다윗은 전쟁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다윗이 처음 골리앗과 싸울 때 그의 나이는 고작 17살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죠. 고등학생이에요. 그가 싸울 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아가서 그가 이기게 되었어요. 근데 참 여기서 주목할 건 다윗이 어째서 골리앗과 싸웠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못했어요. 골리앗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과 사울 왕은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 어쩔 수 없잖아. 근데 다윗은 싸웠어요.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평상시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이길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중독도 또 다른 중독으로 이긴다는 표현을 합니다. 잘못된 것에 중독되어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까지는 어떤 정상적인 다른 것에 중독이 돼야 돼요. 우리의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으려면 마찬가지로 또 다른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에요.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랬던 다윗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견딜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면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내가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너가 두렵지 않다.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를 두려워하면 우리가 골리앗처럼 외치는 그 소리에 그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어쩔 수 없이 그냥 우리는 쭈그러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나태해지는 것도 어쩔 수 없잖아. 골리앗이 강한 걸 어떻게? 아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거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꺾게 만들 때 이것은 옳은 게 아닌데 배후에 있는 사단이 하는 것을 명확하게 보고 사단아 내가 너에게 도전한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명확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을 향해 전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을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싸움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상대방은 온통 갑옷을 입었어요. 다윗에게는 별다른 칼을 쓰는 법도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가 평상시에 갈고 닦았던 이 돌팔매질이 그것도 돌을 여러 개 들고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단 첫 번째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겸손의 표현이 아니에요. 실제로 다윗은 어려서부터 그렇게 인정받을 게 없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왔을 때 그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았어요. 다윗에게 그냥 양을 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렇게 뭐가 될 만한 제목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특별하게 대단할 제목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어려서부터 탁월했다면 왕이 될 제목이었다면 어려서부터 지혜롭고 눈이 막 빛나고 청명하고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다면 아마 아버지의 자랑이었겠죠.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부터 앞에 갖다 놨을 겁니다. 이 녀석이요 우리 동네에서 아주 인정받고 학교에서 공부도 잘하고 괜찮은 아들입니다. 제일 자랑스러운 아들이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새에겐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아들인 모양입니다. 사무엘이 왔을 때 그냥 놔둔 거 보면 다윗은 지극히 평범했습니다. 다윗은 아주 평범한 일상을 살았던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도 성실했던 모양이에요. 돌팔매질도 열심히 했고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돌볼 수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아니까 하나님도 이 다윗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깨달은 게 무엇이에요? 오늘 아까 읽은 우리 1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 손가락을 가르쳐 주신 거구나. 이 골리앗과의 싸움 내가 잘나서가 아니구나, 내가 평상시에 연습해서가 아니구나. 한 방에 넘어뜨린 거 보면 다윗도 자신이 없으니까 돌멩이를 5개 들었겠죠. 근데 한 방에 넘어진 거 보면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걸 깨달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절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다윗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 후로도 계속해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가 자꾸 경험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그 고백 하나하나마다 다윗이 경험했던 개인의 신앙 경험,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나를 용서하시기도 했고, 내가 두려울 때 낙심할 때 나에게 힘이 되시기도 했고, 내가 아무것도 하나님께 한 적이 없는데도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위대한 승리를 주셔서 하나님 대체 왜 제가 뭐 한 것도 없는데 왜 저를 이토록 사랑하시나요? 이 감사의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오늘 본문 3절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이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내가 잘난 게 없는데,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린 게 전부인데 어째서 주님은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함께 하시고 승리를 경험케 하실까? 어떻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실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감사를 아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왕은 처음에 하나님이 사울왕을 선택한 것은 겸손했기 때문이죠. 근데 끝내 사울왕은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왕은 사람의 말을 두려워했어요. 사무엘에게 뭐라 그러죠? 저 백성들이 시켜갖고 어쩔 수 없이 안 죽이고 짐승들 데리고 왔다고. 막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울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했고요, 환경을 두려워했습니다. 골리앗을 두려워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잘나갔고 맞췄지, 한 방에 맞췄지, 봤어?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건 하나님이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감사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모든 복의 시작입니다. 아까 1부 예배 마치고 2부 예배 시작되기 전에 한 학생이 찾아왔어요. 초콜릿을 들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학생이 가져온 초콜릿 하나도 얼마나 마음을 감동시켜 주는지 아세요?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인정해드리는 행위를 정말 좋아하셔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왜 기도해야 됩니까? 매 순간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지금 누구 만나러 가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나에겐 지혜가 없어요. 나이가 이거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 정말 최고예요. 성령님을 자꾸 인정해드리고 그분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자, 그래서 감사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에게는 반드시 하늘의 복이 이루어집니다. 감사를 아는 것이 복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을 보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해 주시자 이렇게 말해요.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그렇게 잘난 것도 없는데 어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나도 다윗처럼 때때로 내 안에 연약함과 죄악이 있는데 어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까?
어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칠 때에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시편 27편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함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다음 뭐라고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하나님께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아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다 연약하고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골리앗과 같은 세력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일하고 계시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그냥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에 불과합니다. 낙심케 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괴롭고 답답한 일이 찾아옵니다. 그럼에도 마음에 괴로움이 있어서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를 시작을 해서 그 끝에 가서는 그래, 오늘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나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것이다. 여러분, 실제로 그런 능력을 경험하는 꿈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치고 애를 써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그저 모래 위에 세운 성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우리는 저 언덕 위에 철옹성과 같이 됩니다. 반석 위에 집은 그 강건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무엇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걸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골리앗과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보이고요, 방법이 보이고 골리앗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보지 마시고 이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 하나님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그의 마음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거란 믿음이 있을 때는요, 승리가 보입니다. 우리가 앞이 사방으로 우겨싸고 막혀 있어도 가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죠. 야, 정말 신앙은 사람을 미치게 하나 보다 싶을 정도로 사방으로 우겨싸는데 눈물 흘리고 웃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나처럼 기도한 후에 돌아가서 근심하는 빛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두려워하는 자는 뭐가 보이는지 아세요? 헛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사람이 두려우면 진짜 헛것이 보인다고 하죠. 두려워지면 정말로 실패할 일들이 보이고 안 될 일들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은 잘못된 것을 보게 만들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은 또 다른 두려움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안 되겠구나, 틀렸다, 내 자녀는 안 될 거야, 내 미래는 안 될 거야, 자꾸 안 될 일들만 보이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걸 믿는 자는 다윗처럼 골리앗과 싸우면서도 이미 그는 쓰러진 골리앗을 보고 나갔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니까 너는 이미 짐승밥이 되었다. 선제적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같이 읽습니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신이다. 다윗에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해하려는 칼은 없다가 아니라 있다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해하려는 칼이 있습니다. 칼날이 턱끝까지 다가오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칼날이 없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으면 칼날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칼날은 있지만 그 칼날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도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죠.
다윗은 현실이 힘들어도 그래서 실망하지 않았어요. 칼날이 있어도 실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다윗은 지금 주님의 손을 이렇게 쫙 덮으셔가지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큰 손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기적, 이런 걸 말할 때 하나님의 손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거야, 이미 나를 덮고 계셔, 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다윗도 처음에는 낙심했던 순간이 있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울 때 요나단을 의지했습니다. 요나단 형님이면 이 모든 걸 해결해 주실 거야. 어느새 다윗이 하나님이 아니라 요나단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요나단의 의지를 끊으셨어요. 제사장 찾아갔더니 제사장도 끊으셨어요. 얼마나 다급했는지 적군에게 투항을 했는데 거기서도 모든 것이 다 끊어져서 아둘람 동굴에서 혼자 남겨져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네, 아무도 나를 이끌어주는 이가 없네. 말씀 볼까요? 142편 보니까 당시의 이 고백입니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험을 가끔씩 합니다. 제 아내가 막 저를 도와주고 싶어서 내가 뭐 도와줄까? 뭐 제가 요즘 너무 바빠하니까 막 말씀 뭐 찾아줄까? 근데 뭐 찾아준다 해도 제 머릿속에 있는 거랑 딱 맞는 걸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옆에 도와주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어도 결국은 어떠한 짐들은 오롯이 내가 져야 되는 고독한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분, 다윗처럼 혼자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내게 요나단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 순간, 다윗이 그때 누구를 의지했죠?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아둘람 그 동굴의 가장 깊은 곳에서 하나님만은 나를 수렁에서 끌어내 주실 분이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아둘람 동굴에서 조금만 나가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골짜기가 보여요. 아마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거주하면서 물 마시러 그 시냇가를 내려갔다가 내가 그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 다윗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사무엘하 22장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찬양하기를 나의 피할,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높은 망대, 반드시 그날 그 경험 다윗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도 반드시 우리에게 그 경험을 주시는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 요나단을 의지하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의지함이 끊어져 가지고 괴로운 상황에 있다면, 내가 통장 잔고를 의지했는데 그게 없어서 힘이 들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입니다. 다시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의 그 첫사랑의 때처럼 여러분도 그때를 되새겨 보십시오. 그때 내가 아무것도 없던 과거에도 하나님이 일하셨고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다윗처럼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를, 그래서 그 날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요, 인생이 험난하고 괴로워도 승리하는 인생이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야곱은 정말 험악한 인생을 보냈어요. 속고 속이고 쫓고 쫓기는. 근데 야곱이 그런 험악한 생활을 보냈음에도 그가 나중에 바로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축복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외롭고 힘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데서 모든 게 출발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끝은 승리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로 끝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제 내가 갖고 있던 요나단의 것들 전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모래구덩이에 바퀴가 빠질 때, 사막에서 모래구덩이에 빠질 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더 엑셀을 밟고 핸들을 틀고 더 속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타이어의 바람을 빼야 됩니다. 접지력을 넓혀 놓으면 그 다음에 차가 비로소 나올 수 있어요. 요즘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열심히 속도를 내야 되나 밟아대지 마시고 지금은 잠깐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대로 바람을 빼야 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고 나의 요나단도 내려놔야 되고 하나님과 나의 접지력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시간이 없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첫사랑 잃어버리고 어느새 요나단 의지하다가 아둘람 가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어깨 힘 다 빼고 시간이 없어도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는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늘 이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함께 이 찬양을 다시 고백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오늘 여러분 같이 안에 간절한 고백으로 이 찬양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오늘 그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고백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어.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우리가 할 일은 십자가 밑에 나아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 3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할렐루야. 내 앞길 비록 험하다 할지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 2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오늘 나의 기도가 되었으니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 주님은 내 노래가 되게 하시네. 그날을 주시는 주님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어떤 순간에도 내 앞길 험하다 할지라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제가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가 두렵고 힘들 때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을 외면한 채 요나단을 찾고 다른 도움을 찾고 있다면 이 시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우리 안에 골리앗과 이겼던 그 다윗의 첫사랑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앞으로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일하십니다. 세상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는 주님,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